아멘. 또 이 수요밤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고린도후서 들어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였다라는 얘기를 직간접적으로 듣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개척한 교회인이 오죽했겠습니까? 애틋한 마음으로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썼죠. 고린도 교회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고 참 그 말씀에 아멘해서 잘 정상화됐으면 좋았을 텐데 참 뜻하지 않게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권면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사태는 더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또 이 바울 목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예정이 없던 급한 아마 배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육지로 갔으면 오래 걸렸을 테니까 배를 타고 급하게 한번 방문을 하고 또 그것까지도 안 돼서 또 눈물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자국이 선명한 편지를 또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그래도 이제 이 상황이 좀처럼 이게 가라앉을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이제 미리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던 디도를 만나게 돼요. 그 디도를 통해서 희소식을 듣습니다. 목사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회개하고 교회가 안정화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미리 다시 이제 편지를 쓰죠. 그래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마게도냐에서. 그리고 편지를 디도 편에 보내고 그리고 이 바울 목사님은 다시 그 지역을 이제 순방을 하고 이제 그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게 되어지는데 오늘 이제 고린도 기쁜 마음으로 쓴 책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가 정상화되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전서를 받아들고 교회가 바울 목사님의 그 권면을 듣지 않고 바울 목사님을 거부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 활동했던 거짓 교사들, 자칭 선지자, 난 자칭 주의 종, 난 자칭 선교사라고 하는 자들 중에 거짓된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자들 때문에 그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 말이 쏙 미혹해가지고 그래 그러면서 그냥 미혹돼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정이 안 됐던 것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교회 여러분 늘 제 마음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영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요. 이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그래요? 교회 머리는 예수예요. 결국 다르게 얘기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끔찍하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회복시켜 주셨는데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노파심에 이제 그 오해 소지의 싹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중점적인 내용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공격한 주요 내용은 바울은 정통 선지자가 아니다, 정통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과 2절을 보았는데 1절과 2절에서는 발신인 그리고 수신인 그리고 2절은 축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로 11절은 바로 감사의 기도. 여기서 하나님 앞에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지금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3절로 11절에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어떤 것을 감사하고 있을까? 우리는 세 가지로 목사님의 감사에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드리고 있는 고백하는 첫 번째 감사는 뭐냐?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참 반복되고 있어요. 위로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구절에서 본문에서 단락에서 이 위로란 말이 몇 번 나오나 세봤더니 혹시 세본 분 계세요? 10번이나 나와. 10번. 그런데 위로가 이 구절 가운데 단락 가운데 10번이 나오는데 위로 못지않게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환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필요한 것이 위로이지요. 오늘 이 환난 가운데, 위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위로란 무엇입니까? 환난과 고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구원의 의미이겠지요. 우리 시편 46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뭐다? 위로이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없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셨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오늘 저희가 오늘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분명한 것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깨달으시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모든 위로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다 그랬는데 이 모든 위로라는 말은 뭐냐면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뭐 하나님 말고도 우리에게 위로의 대상들이 있죠. 사람이 주는 위로도 있어요. 그죠? 내 가족이 주는 위로, 친구가 주는 위로, 또 뭐 저 산에 가면 또 자연으로부터 받는 위로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위로의 근원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모든 위로의 근원이 되실까요? 그 앞에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아버지?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것이 뭐냐? 모든 위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떤 무명의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의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진하다. 눈물은 10배쯤 될 것이다. 또 그런 말도 합니다. 자식이 죽으면 어머니는 울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지만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래서 이 옆에 우리 저기도 있습니다만 2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2단은 뭐라고 주장합니까? 왜 하나님의 아버지냐?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 무식한 소리예요. 알고 보면 무식한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성별이 있어요? 신에게 성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별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가?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농도가 더 깊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비와 그 사랑의 농도가 옅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알고 보면 이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농도가 짙은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든 아버지의 사랑이든 그 어떻게 표현되어지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 비견될 수 없는, 어찌 보면 우리가 너무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감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찌 보면 그 표현도요 굉장히 궁색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체감하는 것, 실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걸 우리의 삶에 돌이켜보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좀 실감할 수 있도록 표현되어진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하시고 풍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는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신하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앙이 참, 저분은 신앙이 성숙하다 하는 그러한 이 정말 존경스러운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삶 가운데에서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 그럴수록 그 신앙이 성숙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 그 위로 결국은 뭐예요? 무엇이 클수록 뭐가 큰 거예요? 무엇이 클수록 위로가 큰 거예요? 고난이 클수록. 이 고난이 역설인데 깊은 큰 고난을 경험한 자가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하다? 은혜가 더하다. 죄 가운데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그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면 이 바울이 경험했던 그 환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부터 읽어볼까?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다. 살 소망이 끊어졌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죽었구나, 이젠 정말 죽는구나 하는 그 마지막, 이젠 정말 죽었다, 벼랑 끝에 몰렸다는 것이죠. 그 벼랑 끝에서 사도 바울이, 그 경험 가운데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해? 결국은 하나님의 큰 위로를 고백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어떤 정말 벼랑 끝까지 몰려있는 이제 죽었구나 싶은 그런 분들 계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위로가 준비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입니다. 10절 상반절에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나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죽을 수밖에, 이제 죽었구나, 이젠 끝이구나, 이젠 소망이 없구나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보지 않으신다, 구원해 주신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클수록 위로도 큰 것이고, 어쨌든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난 앞에서 여러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아버지 한번 불러보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다. 자비한 아버지시다. 날마다 그 자비하신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위로의 아버지십니다. 감사하고 있죠. 두 번째로 바울이 고백하는 감사는 뭐냐면, 나의 환난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구원됨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있음을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읽지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사랑도요,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성도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시는 분이 늘 그런데, 나는 부모님이 나 어릴 때 일찍 돌아가시고 남편도 사이가 안 좋아서 난 사랑을 몰라.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할 줄 아는 건데 난 사랑할 줄 몰라. 그렇게 늘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지. 예수님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 받고 계시니까 예수님 사랑 생각하시면서 사랑하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내가 무언가를 진정으로 경험해 봐야 그것이 진정이 되고 진심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일이나 사업의 실패로 또 힘들어하는 분들, 혹은 질병에 걸려서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혹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그로 말미암아 밤잠 못 자면서 힘들어하는 분들, 모두 다 보면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지요. 근데 우리가 주변에 있는 그렇게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자칫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뭐냐면 영혼 없는 멘트를 날릴 때가 있어요. 누군가 어떤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쉽게 이런 말을 하는 건 뭐냐면, 다 주님의 뜻이야. 당신이 기도 안 하니까 그런 거야. 기도해. 혹시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기도해. 그런데 그런 말을 하는데 위로는 받지 않고 상처받아.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다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 있어. 기도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진리죠. 진리인데 왜 그 진리를 가지고 권면을 했는데 왜 위로는 받지 않고 오히려 상처받았다라고 얘기는 하는 걸까요? 그것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해서 그 어떤 말도 들어올 수 없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요.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고, 너무 힘들어서 귀가 닫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안 되고, 그 어떤 상황도 이 내 마음에 이 꽁꽁 얼어버린 마음을 녹일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그 꽁꽁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일까요? 나는 더했어. 나는 더했어. 라고 자신의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치룬 그 사건보다 더 심각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나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내가 하는 말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동감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고통이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가죠. 뭐 이게 고통도 보통 고통입니까? 그죠?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고통,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살 수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고통이잖아요. 말로는 우리가 이 고통이 은혜로 넘길 수 있다고 하지만 한번 당해봐. 근데 그 고통이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힘든 고통이라면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겠지요. 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사람의 말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이 환난과 위로가 역시 고난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지요.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어느 누구나
고난받는 것을 유쾌하게 생각할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내가 정말 심각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 축복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축복인데 더 큰 축복은 뭐냐면 정말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누군가에게 정말 안식이 필요할 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전 그것이 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고난받는 자를 위로하는 것. 왜?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위로한다고 다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죠. 참된 위로를 경험한, 참된 위로라는 건 뭐예요? 내가 그처럼 큰 환난과 고통 가운데 경험했던, 결국 내가 큰 위로를 경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환난과 고통을 내가 경험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참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겠지요. 우리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것은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고난이 클수록 위로도 크다. 내가 고난을 당하면, 큰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냐? 큰 위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그럼 고난을 내가 일부러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에게 더 큰 고통을 주셔서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니죠. 일부러 고통을 달라고, 그래서 내가 위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요. 또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죽을 것 같은 이 고난이 그리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 그리고 때로 나의 고난이 누구에게인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새로운 자세와 태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의 환난과 내가 당한 환난,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경험한 나의 위로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감사를 하고 있죠.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지나온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그런 삶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위로, 그 경험되어진 위로가 누군가에게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바울 목사님이 감사하고 있는 건 뭐냐? 그것은 견고한 소망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위로의 다른 이름은 저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위로는 뭐냐?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이지요. 우리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바울 목사님이 세 번째 감사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소망이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동시에 무슨 말입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이 참 영광된 길이지만, 그러나 그 영광된 길이 꽃밭은 또 꽃길은 아닙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은 절대로 꽃길은 아니고 좁은 길이고 때로는 정말 힘든, 내가 굳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어야 되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민이 되고 또 후회가 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할 때 고린도 교회에게만 얘기하는 이것이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바울의 삶이, 사도 바울의 삶이 늘 그랬어. 항상 그랬어. 그래서 뒤에 보겠습니다만 고린도 후서 이제 11장에 가면 자신이 경험했던 그런 고난에 대해서 아주 그냥 낱낱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투옥되고 수없이 매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태장 돌로 맞고 강의 오염, 바다 오염, 동족의 오염, 거짓 선자들의 오염, 수없는 그런 고난의 그런 여정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 과정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것, 그게 무엇이냐? 우리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나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나의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어느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고백을 해요. 평소에는 일이 잘 될 때에는 그저 사람을 보고 사람 의지했는데 결국은 어떤 상황이 악화가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성도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야. 내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 오늘 설교인데 내가 오늘 설교 봤어요. 내가 그랬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을 문자로 보내드렸어.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은 뭐냐면 평소에는 일이 잘 되고 무탈할 때는 그냥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좋고 사람만 바라보게 되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죄성인데 결국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가운데서 옛날에는 믿음이 없었을 때는 그저 불평하고 투정하고 이랬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믿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다 보니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그 성도님의 믿음은 정말 성숙한 믿음이야. 정말 축복해 줬어요. 정말 축복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만나는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쉽지 않아요. 말은 쉽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아멘은 쉽지. 근데 정말 그런 문제에 부닥치면, 환난에 부닥치고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부닥치면 잘 안 돼. 사람 쫓아다니고 사람 의지하고 말동동거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서 금식하고 그게 안 되는 거야. 훈련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나의 소망을 점점 한두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계속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 소망을 굳게 만들어 주시오.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오. 이제는 뭐예요? 처음엔 몰랐지만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생겼어. 그러면 뻗뜬 머릿속에 뭐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달려나가야지. 이게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니지요. 처음부터 되면 참 그분은 참 복된 사람이에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이제 나왔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언약식도 하고 또 뭐예요? 율법도 받고 그리고 성막도 하나님의 집도 지었어. 그리고 이제 자 가자. 그리고 출발을 했어.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넓은 길이 있거든요. 직방으로 딱 가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넉넉 잡고 일주일이면 갈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지도를 보세요. 넉넉 잡고 일주일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보고한다. 이 40일 동안 정탐을 보고하고 와서 한다는 말이 막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이 일어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얘들은 안 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그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하나님이 유보시켰어. 몇 년 뒤로, 38년 뒤로. 정확하게는 다음은 40년이지만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몇 년? 38년을 유보시켰어.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그 광야에서 40년을 뺑뺑뺑뺑뺑 돌다가 결국은 그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새로운 신세대, 새술은 새 부대에 새로운 출애굽 1세대가 준비되었을 때 38년 뒤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38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게 뭘까요? 네?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광야 이 38년을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 학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광야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됐고, 하나님이 목적하셨던 그 가르침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기를 잡아서 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기를 낚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 얼마나 매일마다 썰물처럼 밀려오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길 수 있는 법, 고기를 낚는 방법, 승리를 낚을 수 있는 방법 뭐예요? 고백해 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을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무엇인가 해낼 미션이 생기면 가장 먼저 성전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을 38년 동안 훈련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8년 동안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지. 그게 우리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어찌 보면 바울은 그걸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는데 바울이 순간 깨달은 거야. 옛날 같았으면 사람 붙들고 하소연하고 딴 데 가가지고 했을 텐데 바울이 보니 이제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생각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거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 와 있네. 내가 말씀 보고 있네. 저도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흐트로 하진 않았구나. 내가 그래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없는다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몇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그래도 내가 잘못 살진 않았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난의 상황이 있을 때 사인으로 생각하십시오. 자동적으로 오늘 이 말씀이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내 얼굴이 지금, 내 시선이 다른 곳을 보고 있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구나. 사인으로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위로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비법이고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